잘 지냈어요? 네. 아유, 다행이네요. 학교 가니까 너무나 좋죠. 다음 주도 가고 매주 가고 최고예요. 왜 째려봐요? 째려보시면 안 돼요. 자, 그 와중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친구들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친구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사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번에는 삼손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 삼손을 모르는 친구가 있나요? 물론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 그러나 엄청나게 유명한 하나의 사람인 것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삼손과 드릴라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거든요. 또 엄청나게 힘이 센 장수로 헤라클레스, 또 헐크와 비견되는 엄청난 사람으로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사사 삼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배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삼손은 이방 사람과, 영상에서처럼 이방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다른 나라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규칙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도 삼손은 그것을 어기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또 하나님이 지키라는 건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을 얻게 돼요. 사사 삼손이. 그래서 결국에는 다 같이 건물에 깔려 죽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우리는 삼손이 이렇게 보면은 엄청 안 좋게 끝난 거일 수도 있어요. 배드 엔딩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성경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절대 배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에요. 죽었는데 왜 해피 엔딩인지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알아볼까 해요. 자, 사사 시대에는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누아는 좋은 사람인데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 어떤 소원이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안 생겨. 아들이 없고 딸이 없으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마누아야, 이제 너에게 아들을 줄 건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드려질 것이니 너는 이 아이에게 세 가지 규칙을 정하고 또 그 외 다른 규칙들을 정해서 지키게 하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실린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드려진 아이를 말해요. 이 아이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거냐? 포도주나 독주를 금지하는 거예요. 술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시체를 절대 가까이해서는 안 돼요. 머리를 자르지 않고 독주를 금지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을 나실인이라 하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줬어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이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나실이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한 가지 받아요. 어떤 거냐? 힘이 엄청나게 세요. 힘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친구들, 사자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삼손은 그게 가능했어요. 맨손으로,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사자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또 나귀 턱뼈라고 있어요. 뼈. 그냥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싸웠는데 누구랑 싸우냐? 블레셋 사람이랑 싸웠어요. 근데 몇 명이랑 싸웠냐? 1000명. 1대 1000 싸울 수 있을까요? 삼손은 아주 그런 특별한 능력으로서 싸우고서 능히 이길 수가 되었습니다. 자, 삼손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한 번 이긴 게 아니라 1대 1000으로 한 번 이긴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겨요. 무려 12년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이 계속 싸우는 대로 이기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를 가진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곡괭이야, 그리고 낫을 들고 싸울 때 이 사람들은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엄청난 민족이었는데 이 민족들은 엄청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칼을 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삼손한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힘이 세서일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자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 블레셋 사람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딱 택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라 택했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으로 엄청난 힘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자, 그럼 삼손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하는데 삼손이 잘 살았을까요? 아까 영상에서 보면 삼손이 뭔가 거룩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사는 것처럼 보였나요? 아니죠. 누가 봐도 좀 야 100원 있냐? 10원 있냐? 10원 나오면 한 대당 1,000원이야. 한 대당 10원당 한 대야? 이렇게 막 불량한 학생처럼 보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맞아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삼손에 하나님의 영대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 특히 삼손은 여자에 약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사랑꾼이에요. 삼손은 사랑꾼이었어요. 나쁜 말로 하면 뭐였을까요? 쉽게 여자에 빠지는 금석바였어요. 자,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고했어요. 딥나에 내려가서 여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또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자, 삼손이 또 가사라는 지역에 가서 또 다른 여자랑 사랑에 빠졌어요. 자, 사사기 16장 4절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사랑함에 했어요. 벌써 성경 3절이 지났는데 봐봐요. 벌써 여인 3명에게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삼손은 성경이 기록한 것만 해도 3명의 여자를 사랑했어요. 외국인. 하나님이 절대 금지하신 외국인의 딸, 그리고 가사의 기생, 소렉 골짜기에 들르라라는 하는 여인. 이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삼손에게는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삼손은 매번 함정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힘으로 탈출해서 다시 멀쩡해지구로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삼손의 시선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삼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했을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냐? 외국인 여자를, 이방 여자를 사랑했어요. 만약 삼손이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쫓았으면 삼손은 흔들릴 일이 없었어요. 외국 여자를 사랑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삼손은 타락한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듯이 삼손도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왜 삼손은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환경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뭐냐? 내가 힘이 센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힘이 센 거야. 내가 잘나서야.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잘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 삶이, 그 신앙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어! 내가 힘이 세! 내가 똑똑해! 내가 잘생겼어!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삼손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의 인생은 한 사건을 계기로 아주 나락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어떤 거냐? 삼손이 아까 3번째로 사랑한 여인이 문제였어요. 금사빠 삼손이 3번째로 사랑한 여인의 이름은 드릴라예요. 드릴라. 근데 이 드릴라가 뭐냐? 뒷거래를 했어요. 누구랑? 블레셋 사람들이랑. 블레셋 사람들이 말이야. 삼손, 아니야, 드릴라.
네가 삼손의 약점을 알아오면 내가 은 천냥을 주겠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어떻게 해요? 오케이 해가지고 삼손에게 약점을 물어봐요. 삼손 약점이 뭐예요? 물어봤는데 삼손은 그때마다 답을 알려줬을까요? 이 약점을 알려줬을까요? 아니요, 안 알려줬어요. 여자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약점까지는 알려주지 않았었는데 세 번을 그렇게 속였더니 들으려고 화가 나가지고 울며 들어와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약점도 나이가 안 알려주고 우리 이렇게 끝내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때서야 진짜 약점을 알려줘요. 자, 나의 힘은 하나님이 나의 머리카락에 힘을 주셨어. 그래서 내 머리카락을 싹둑 자르면 나는 일반 사람과 똑같이 될 거예요. 자, 친구들 삼손이 머리카락 자른다고 세졌던 힘이 갑자기 약해진다는 건 어떠한 동화책의 얘기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 얘기로 삼손이 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된다? 힘이 약해진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기 16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다시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친구들, 하나님께서 떠났대요. 삼손은 머리털이 밀려서 마법의 힘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힘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때려잡을 수 있었던 그 힘이 머리카락이 밀려서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 문제냐?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버렸대요. 자, 삼손은 이 힘이 엄청난 힘이 자기의 것인 줄 알았어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했는데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뒤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삼손을 더 이상 돕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버리니까 삼손의 인생은 바닥까지 떨어지게 돼요. 어떻게 떨어지냐? 삼손은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었는데 잡히게 돼요. 잡혀가지고 어떻게 되냐? 산채로 두 눈이 뽑혀요. 앞을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엄청나게 매를 맞으면서 고통을 당하면 평생도록 물맷돌을 돌리게 될 것 같았어요. 삼손은 그때서야 깨달아요. 내가 힘이 센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힘이 센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세서 그런 줄 알았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후회했어요. 그런데 후회해봤자 늦었어요. 이미 두 눈은 뽑혔고 앞은 보이지 않아요. 힘은 약해요. 삼손은 여기에서 인생은 끝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더 결말이 남아있어요. 자, 사사기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떠났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은 삼손을 한번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왜 그랬는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다가 삼손을 버렸다가 다른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고 다시 삼손을 구원했는지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삼손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하는 분, 그리고 아침마다 새 은혜를 주시고 무릎 꿇는 자에게 모든 용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잡혀간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할 때 한 블레셋 사람들은 잔치를 열어요. 야! 삼손 잡았다며! 데려와서 재롱이나 떨게 해봐. 저기 눈이 뽑힌 삼손이다. 앞이 보이지도 않네. 제대로 걷지도 못하네. 삼손을 마구마구 놀려요. 온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건물 안에서 삼손을 보고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한 번만 나를 더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크기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삼손이 말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나를 지켜봐 주세요.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더 주세요. 하고 기둥을 싹 밀어버려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힘을 얻고 기둥을 싹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건물이 폭삭 무너져 버려요. 그러자 그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지를 못하고 한 번에 다 죽었어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보다 이때 죽인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리고 삼손은 여기서 같이 깔려서 죽게 됩니다. 자, 삼손은 죽었어요. 깔려 죽었어요. 눈이 뽑히고 고통받다가 건물에 깔려서 죽어서 누가 봐도 배드 엔딩이지만 왜 해피엔딩인지 알려줄게요. 자, 삼손이 죽기 직전에 한 말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여 나를 다시 한번 돌봐주세요. 나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삼손을 다시 한번 돌봐주셨어요. 가장 비참할 때, 가장 절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삼손은 죽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것만큼 그만한 훌륭한 엔딩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유튜브, 게임, 웹툰, 친구들과 노는 거 늦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의 힘에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지어서 정말 죄의 길에 살아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삼손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한 번만 더 돌봐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빌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길로 이끌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비록 오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구원의 길을 도우시고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하셔서 하나님의 내가 여기 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사기는 하나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어요. 실패했어요. 우상숭배에서 구원을 무너지고 또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한 가지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만나길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셔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때마다 다시 거기를 헤쳐나올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용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내일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